삶을 다시 보게 만드는 불교의 순간들, 불교의 깊은 통찰 10가지. 우리는 불교를 조용한 명상과 사찰의 종소리로만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 경전에는 상상을 뛰어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도 괴물로 오해받았던 순간이 있었고, 진의 세계조차 무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말을 멈춘 수행자, 죽음의 찰나에 해탈한 사람, 마음속 요괴로 등장하는 존재들까지. 이 이야기들은 단지 신기한 전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을 조용히 되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할 이야기는 삶을 다시 보게 만드는 불교의 순간들입니다. 나는 깨어난 자입니다. 부처님을 괴물로 본 사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날, 그분은 마치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고요하면서도 강렬한 존재가 되어 숲속을 걸었습니다. 그 누구의 가르침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식 속 모든 욕망과 무명을 관찰하여 마침내 그 너머로 나아간 사람, 바로 붓다. 깨어난 자라는 이름을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후 며칠 동안 말없이 머물렀다고 전해집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는 이 깨달음을 세상에 전해야 할까? 이 진리를 알아들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고민하셨다고 하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 첫 발걸음이 닿은 곳은 한적한 숲이었고, 그곳에서 그는 한 농부와 마주칩니다. 이 농부는 부처님의 모습을 처음 본 순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눈부신 기운을 내뿜으며 걸어왔다.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고, 눈빛은 깊고도 평온했으며, 주위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고요함이 감돌았다. 이윽고 농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혹시 신입니까? 천상계의 정령입니까? 아니면 귀신입니까? 그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기에 인간 너머의 존재로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신도 아니고 정령도 아니고 귀신도 아닙니다. 나는 깨어난 자입니다. 붓다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일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초월적인 존재를 신격화하고 삶의 고통을 해결해줄 기적적인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어떤 신적 권위도 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나는 신이 아니라 깨어난 인간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불교는 신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신처럼 무언가를 지배하려 하지 않고 욕망을 충족하려 하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온전히 보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어남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붓다는 이름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누구나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 삶의 중심을 외부가 아닌 자기 자신의 의식으로 돌리는 것. 그래서 불교에서는 신앙보다 관찰, 기적보다 자각, 설명보다 실천을 강조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수많은 자극 속에서 정신없이 반응하고 흘러가고 잠들어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잠들지 말라. 지금 깨어나라. 나처럼 누구든 깨어날 수 있다. 그렇게 부처님은 신이 되는 길이 아닌 인간으로서 완전히 깨어나는 길을 우리에게 먼저 걸어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걸음마저도 누군가에게는 괴물처럼 보였을 만큼 그 길은 낯설고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를
너무 특별하게 만들어 스스로를 작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그분도 인간이었다. 다만 깨어난 인간이었다. 당신도 깨어날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 그걸 선택할 뿐입니다. 기억을 버려야 지혜가 열린다. 불교의 역설적 기억관.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것들을 배우고 기억합니다.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고, 사회에서 관계의 기술을 배우고, 삶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기억이 많을수록 지혜로워진다. 하지만 불교의 초기 경전들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지혜는 기억의 축적이 아니라 기억의 멈춤에서 비롯된다. 말 그대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있는 연습, 놓는 수행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의 초기 경전에서 등장하는 개념, 바로 지남. 지는 멈춘다는 뜻이고, 념은 생각이나 기억, 주의입니다. 즉, 지남이란 기억의 흐름을 멈추는 것, 과거의 망상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왜 멈춰야 할까요? 왜 기억이 지혜를 가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은 대부분 나 중심의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 내가 저 일로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나는 예전부터 이런 사람이었어. 기억은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서사를 만드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그 서사는 대개 고정관념과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기억을 통해 만든 나는 언제나 과거를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서, 그 일 때문에 나는 아직도 라는 말이 너무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진짜 지혜란 고정된 나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나를 규정하는 기억을 하나하나 내려놓아야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지금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초기 비구들은 수행 중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기억을 더하지 말라. 떠오르는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 지금 이 순간 외에는 아무것도 붙잡지 말라. 지금 우리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기억하고, 더 많은 것을 쌓아야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우리에게 반대로 묻습니다. 그 모든 기억과 알미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었습니까? 오히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간직하려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더욱 불안해지고, 더 비교하고 더 분별하게 됩니다. 기억은 쌓일수록 무겁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마음은 깊은 곳까지 가라앉지 못합니다. 기억은 때로 지혜의 방해물이 됩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그것은 어떤 복잡한 해석이나 엄청난 과거 정보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은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본 순간이었습니다. 한 비구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 지혜는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놓는 법을 배웠다. 생각을 멈추고, 이름을 지우고, 분별을 내려놓았을 뿐이다. 한 고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혜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비워지는 것이다. 마음이 거울처럼 맑아질 때 진실은 저절로 비친다. 마음에 과거가 없을 때 지금이 제대로 보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후회, 자신에 대한 고정된 정의, 타인에 대한 오해와 감정들, 그 모든 기억들을 한 조각씩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불교가 말하는 진함, 기억을 멈추는 수행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더 배워야 한다고, 더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혜란 더하는 공부가 아니라 덜어내는 공부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기억. 그때 그 사람은 나에게라는 상처. 나는 원래 부족하다는 고정된 감정.
이 모든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드디어 진짜 나를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억을 비우는 용기. 그곳에서 지혜는 비로소 열리기 시작합니다. 전상 세계에도 괴로움이 있다. 신보다 더 힘든 삶. 당신이 상상하는 최고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픔도 없고, 갈등도 없고, 언제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공간. 우리 인간은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세계를 꿈꿔왔습니다. 천국, 극락, 신의 세계. 이 모든 개념은 고통 없는 완벽한 곳이라는 환상을 담고 있죠. 그런데 불교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신의 세계에도 괴로움이 있다. 불교에는 삼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욕계는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이고, 색계는 물질은 존재하지만 욕망은 희박한 세계이며, 무색계는 물질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의식만이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그중 욕계의 가장 높은 곳에 천상계, 즉 유격천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쾌락과 복으로 가득 찬 세계죠. 여기엔 선업을 많이 쌓은 존재들, 그러니까 전생에 좋은 행동을 많이 한 이들이 태어난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아름답고 불로불사에 가까우며 음식 없이도 기쁨만으로 살아갑니다. 고통은 없고 싸움도 없으며 항상 만족스러운 세계입니다. 하지만 이 세계에도 단 하나의 법칙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상. 모든 것은 변하고 반드시 끝난다. 불교에서 말하는 신은 불사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보다 수명도 길고 능력도 뛰어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행복했던 삶이 서서히 무너지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전에 따르면 천상에 사는 존재는 죽기 직전 아래와 같은 징조를 느낀다고 합니다. 몸에서 향기가 사라지고 옷이 흐려지고 기운이 떨어지며 즐거움이 점점 줄어들고 기쁨의 감각이 서서히 꺼져간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나의 천상 수명이 다 되었다. 가장 큰 괴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쾌락이 사라지는 순간의 허무일지도 모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너무 잘 풀리던 일이 멈췄을 때,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떠났을 때, 한순간 모든 게 꺼져버릴 때, 우리는 더 깊은 허무감과 불안을 느낍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욕망을 좇는 삶의 끝에는 더 큰 집착이 기다리고 있다. 신의 세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름다움과 능력, 명예와 권력, 그 모든 것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조차 그 안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이 스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질 때 천상 존재조차 다음 생에 인간이나 동물로 다시 태어납니다. 한 비구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천상계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거긴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답다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천상에서 태어난 자도 언젠가 그 즐거움이 사라질 것을 압니다. 그 괴로움은 인간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복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지혜는 무너지지 않는다. 불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신의 삶조차 끝난다면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살겠습니까? 지위에 집착하시겠습니까? 쾌락을 좇고 계신가요? 외모에 매달리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영원한 무언가가 있으리라 믿고 있진 않나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하며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불교는 말합니다. 기쁨을 버리지 말되 기쁨에 집착하지 말라. 높은 세계를 바라보되
그것이 끝나지 않으리라 믿지 말라.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해탈은 고통이 없는 곳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쾌락 모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불교가 추구하는 진짜 평화입니다. 진의 세계조차 무상하다면 당신은 어디에서 안식을 구하시겠습니까? 그 안식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집착하지 않는 마음 속에 이미 있습니다. 불교에는 귀신, 요괴, 천사가 다 있다. 마음속 존재들의 세계.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불교에도 귀신 이야기가 있나요? 요괴나 천사 같은 존재도 등장하나요?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들은 지금 당신 마음 속에도 있습니다. 불교는 단지 인간의 도를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세계관은 온 우주에 걸친 존재의 층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신비한 세계가 바로 비인간 존재계입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 위엔 천상, 땅 아래엔 나찰, 바다에는 나가, 산 속에는 야차, 하늘 사이엔 건달바가 머문다. 이들은 단지 심화 속 등장인물이 아닙니다. 불교적 마음해석의 상징이자 존재론적 진실의 표현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야차는 산속이나 어두운 곳에 사는 무서운 요괴로 묘사됩니다.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죠. 하지만 불교에서는 야차를 단순한 괴물로 보지 않습니다. 야차는 분노의 상징입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면 우리는 이성을 잃고 순식간에 관계를 파괴하고 상대는 물론 자신까지 상하게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야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은 말합니다. 분노하는 자는 눈을 잃은 야차와 같다. 아수라는 원래 천상계에서 쫓겨난 존재입니다. 진과 맞먹으려다 싸움에서 져 아래 세계로 떨어졌죠. 이들은 항상 경쟁하고 항상 시기하며 늘 인정받고자 애씁니다. 바로 자존심의 요괴입니다. 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인정받지? 나는 틀리지 않았어. 다들 날 무시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계속 이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아수라화됩니다. 끊임없는 비교와 시비 속에 스스로를 갉아먹는 괴물이죠. 나가는 바다와 지하 세계에 사는 용과 같은 존재입니다. 수많은 경전에서 보물을 지키거나 지혜를 감추는 존재로 등장하죠. 그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강력한 힘, 깊은 욕망, 혹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깊은 욕망과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표면은 고요해도 안에서는 소용돌이치고 있죠. 이 잠재된 힘을 잘 쓰면 지혜가 되고 못 다스리면 파괴가 됩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나가의 성품은 조용하되 힘이 깊다. 건달바는 음악을 좋아하는 천상의 존재입니다. 감미로운 소리, 향기, 아름다움을 즐기죠. 하지만 그들은 항상 갈증이 있습니다. 먹을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건달바를 욕망의 화신이라 부릅니다. 끝없는 소비, 끊이지 않는 비교, 스스로 만든 이상에 목말라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건달바의 삶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지 않나요? 이것만 가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끝없는 갈망, 우리가 바로 현대의 건달바입니다. 가루다는 하늘을 나는 거대한 새입니다. 빛나는 날개, 강한 힘. 하지만 그들은 나가를 잡아먹으며 살아갑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내면은 폭력적이고 비교의식에 가득 찬 존재죠.
우리가. 나는 남들보다 잘났어. 보여줘야 돼. 증명해야 돼. 라고 생각할 때 가루다의 심리가 고개를 듭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하늘을 나는 자도 땅에 닿을 날이 있다. 이처럼 불교에 등장하는 귀신과 요괴, 천사는 모두 우리 마음의 한 단면입니다. 분노가 야차가 되고, 욕망이 건달바가 되고, 자존심은 아수라가 되고, 과신은 가루다가 됩니다. 그들은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머무는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이 존재들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말하는 하나의 거울일 뿐입니다. 불교의 세계관은 광대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한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귀신도 요괴도 천사도 결국은 우리 마음의 형상입니다. 분노, 집착, 욕망, 자존심. 그 모든 감정들을 하나하나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길. 그 길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진짜 해탈의 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천만 겁을 돌아도 너를 괴롭힌 것은 너의 마음이었다. 당신 마음속 요괴는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도 윤회 중이다. 순간순간의 생과스. 윤회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이번 생을 잘 살아야 다음 생에 좋은 삶을 얻는다. 그래서 윤회는 마치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죽은 뒤에나 일어나는 일처럼, 지금과는 관계없는 개념처럼 말이죠. 하지만 불교는 아주 다른 시선을 가집니다. 불교의 초기 가르침은 말합니다. 윤회는 죽은 다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윤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 윤회, 즉 돌고 도는 것이라는 뜻. 하지만 불교는 이 개념을 의식의 순간순간에서조차 적용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고 그 생각에 따라 반응하며 그 반응에 따라 또 다른 생각을 만들죠.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속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분노는 과거의 기억을 끌고 오고 그 기억은 또 다른 판단을 만들며 순식간에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이 짧은 순간에도 수많은 감정, 기억, 욕망이 태어나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미 수천 번, 수만 번 다른 나로 태어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핵심은 업과 식입니다. 업은 흐름이고 식은 그 흐름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가 하는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가 작은 업이 되고 그 업은 다시 의식의 흐름을 만들고 그 의식은 또다시 새로운 생각과 반응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윤회입니다. 즉, 윤회란 죽은 다음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는 심리적 순환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짧은 순간을 일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생각이라는 뜻이죠.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일념생, 일념멸. 한 생각이 나고 한 생각이 사라진다. 그 안에 생이 있고 사가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떠오른 생각 하나가 하나의 생이고 그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은 하나의 죽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어제의 나와 다릅니다. 하루 동안 마주한 모든 감정과 판단, 경험은 새로운 나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도 사실 그 나는 끊임없이 바뀌고 있죠. 기분이 좋을 땐 나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분노에 빠지면 나는 날카로운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는 너그러워지고 누군가를 질투하면 나는 움츠러듭니다. 이렇게 마음은 늘 변하고
그에 따라 나라는 존재도 수시로 바뀝니다. 이 끊임없는 변화, 이것이 바로 삶의 윤회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윤회는 멈출 수 없다. 다만, 알아차릴 수는 있다. 순간의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단지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해탈의 시작입니다. 나는 분노하고 있다는 걸 아는 마음. 나는 지금 질투하고 있다는 자각. 나는 지금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다는 알아차림. 그렇게 한 생각을 내려놓고 다음 생각을 붙잡지 않을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의 윤회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윤회를 신화로만 보면 삶은 멀고 먼 전생과 내생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윤회를 지금 이 순간의 반복으로 본다면 우리는 매 순간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누군가를 이해할 때, 지나간 감정을 놓아줄 때,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어제의 나와 다른 존재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삶은 매 순간 태어나고 있다. 죽음도, 탄생도 바로 지금 안에 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이 순간에도 윤회 중입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다른 감정으로 태어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생각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나요? 그리고 그 생각을 알아차릴 준비가 되었나요? 윤회는 내세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마음의 흐름 속 당신 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멈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부터 깨어나기 시작하면 됩니다. 부처님도 무례한 일을 피하셨다. 침묵의 자비, 지혜로운 거리 두기. 우리는 자주 이렇게 배웁니다. 불교는 자비의 종교이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품었다. 선을 행하고 악을 참아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무례한 사람도 끝까지 참아야 하지 않을까? 화를 내는 건 수행자의 자세가 아니지. 상대가 아무리 부당해도 마음으로 용서해야 하잖아.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식으로 자비를 오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엔 조용히 침묵하고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초기 불교 경전인 수타니파타에는 알라비카라는 수행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고행으로 이름난 자였고 강력한 수행력과 신통력을 지녔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 알라비카는 부처님을 찾아와 도전하듯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왜 이곳에 왔느냐? 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너를 쫓아낼 것이다. 거친 말투와 적대적인 태도. 하지만 부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납니다. 부처님은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억지로 머물지도 않으셨습니다. 자비란 무례함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모든 상황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지켜야 할 마음을 위해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자비로운 침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비와 참음을 혼동합니다. 화를 내면 안 되니까 참자. 부처님처럼 돼야 하니까 받아들이자. 상대가 못되게 굴어도 내가 이해해야지.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쌓이면 마음의 분노와 피로가 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자기 소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자신도 중생의 일부로서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너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자신을 잃어버리는 순간 누구도 돕지 못한다. 부처님의 침묵은 회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한 선택이자 태도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무례함이 경계를 넘을 때,
마음을 닫은 이와는 논쟁하지 않는다. 이것은 겁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경전은 부처님의 침묵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막지 않는다. 다만 바람이 닿지 않는 자리에 앉는다. 부처님은 알라비카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진실한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셨고 조용히 거리를 두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부처님의 이 무저항의 침묵이 오히려 알라비카에게 큰 충격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공격적 말투에 어떤 반박도 하지 않고 단지 조용히 떠나버린 부처님. 그 모습이 알라비카의 마음속 분노와 경쟁심을 비추는 거울이 된 것입니다. 며칠 후 알라비카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와 말합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내 말이 거칠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나쁘게 여기지도 않았고 논쟁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알라비카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게 되었고 조용히 수행자로 살아갔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상황을 겪습니다. 상처 주는 말을 반복하는 사람, 끊임없이 나를 의심하고 조롱하는 사람, 자신의 분노를 나에게 쏟아내는 사람, 그들과 끝까지 논쟁해야 할까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만 해야 할까요? 불교는 말합니다. 자비는 물러남일 수 있다.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이다. 무례함과 해로움이 반복되는 관계에서 당신은 반드시 머물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깊은 자비이며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온 세상의 고통을 품으신 분이지만 누구와도 무조건 함께하려 하시진 않았습니다. 자비는 모두와 함께 있음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관계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닙니다. 침묵은 나를 지키는 말 없는 언어입니다. 자리를 떠나는 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경계를 긋는 침묵의 자비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도 지혜롭게 거리를 둬야 할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부처님처럼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리를 떠나보세요. 그곳엔 말보다 깊은 자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깨달음 이후의 삶은 무료하지 않았을까? 걷고 또 걸었던 붓다의 여정. 깨달음, 그것은 마치 도달해야 할 최종 목표처럼 여겨집니다. 수행자들은 오랜 시간 참선하고 욕망과 싸우며 그 순간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뒤 무엇을 하셨을까? 모든 걸 알게 된 그분은 그 이후 무료하지 않으셨을까? 놀랍게도 부처님의 삶은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 부처님은 마가다국의 보리수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6년간의 고행 끝에 중도라는 길을 찾고 자신의 마음을 거듭 관찰하며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갖고자 하는 것도 밀쳐내고자 하는 것도 없는 마음에 이릅니다. 욕망도, 집착도, 두려움도, 분노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인간이 됩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며칠 동안 머무시던 부처님은 이 깨달음을 세상에 말해야 할까 고민합니다. 이 진리를 이해할 사람이 있을까? 이 길은 너무 깊고 너무 미묘한데. 하지만 결국 그는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자신 하나를 위해 걷는 길이 아니라 세상 모든 중생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이후 무려 45년간 한 곳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걸었습니다. 비가 오든, 해가 뜨든, 사람이 반기든, 거절하든. 그는 농부에게
장사꾼에게, 왕에게, 도둑에게,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들에게도 설법했습니다. 어떤 날은 찬탄을 받았고, 어떤 날은 돌을 맞았고, 어떤 날은 침묵했고, 어떤 날은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같은 날은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이 깨달은 자의 삶이었습니다. 더 깊은 동행, 더 넓은 자비, 끝이 아닌 무한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이제 할 게 없겠지. 모든 걸 알게 되면 삶이 심심해지지 않을까. 그쯤 되면 인간 일에 관심도 없지 않을까.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것을 알기에 모든 존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괴로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기에, 사랑이 왜 아픔이 되는지 알기에, 집착이 어떻게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알기에, 그는 머물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깨달음이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세상을 품는 마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경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예측 가능하나 중생의 마음은 항상 새롭다. 부처님에게 세상의 진리는 분명했지만 중생은 늘 처음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100번 듣더라도, 같은 고통을 1000번 보더라도 그분은 지루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의 고통은 언제나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비란 새로움을 보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성공한 후엔 쉬어야지. 모든 걸 알면 다 끝이 됐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지혜는 멈춤이 아니라 더 넓은 발걸음이다. 깨달음은 축하가 아니라 동행의 시작이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존재가 되었지만 동시에 가장 끊임없이 움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매일 걷고, 매일 듣고, 매일 말하고, 매일 침묵했습니다. 그분에게 삶은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만나는 존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깨달음이 무료하지 않았던 이유, 그건 삶이 무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하루를 살고 있나요? 혹시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의미함을 느끼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부처님처럼 오늘도 새롭게 걷는 마음으로 삶을 다시 시작해보세요. 아마도 그 순간 무료하다고 느꼈던 하루가 당신의 첫 깨달음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죽음의 찰나, 해탈이 찾아오다. 순간의 집중이 완성한 수행.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깨달음은 오랜 수행 끝에 오는 것. 한 생을 바쳐야 겨우 도달하는 경지. 몇십 년을 참아내야 얻을 수 있는 진리. 하지만 경전은 그런 예측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수행 중에 생을 마친 자가 숨이 끊어지기 직전의 그 순간. 해탈에 이른 이야기입니다. 그는 얼마나 수행했을까요? 얼마나 지혜로웠을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그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순간의 깊이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가장 빠르게 깨달은 이로 유명한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이아 다루치리아. 이름처럼 나무 껍질 옷을 입은 자라는 뜻이 붙은 이유는 그가 고행 수행을 매우 극단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수행해왔지만 자신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는 걸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묻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진리를 완전히 본 이인가?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답합니다. 이 세상에서 진리를 가장 잘 본 자는 지금 사와티 성에 머무는 고타마라 한다. 그 순간
바이아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진발도 챙기지 않은 채 벌거벗은 몸으로 부처님을 찾아 먼 길을 달립니다. 부처님이 탁발을 위해 시내를 걷고 있을 때 바이아는 다급하게 다가가 절을 하며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이 아니면 저는 기회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이 제게 가까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처음엔 말없이 지나치려 했지만 바이아의 간절함에 결국 멈춰서서 말합니다. 바이아여, 보이는 것엔 그저 보임이 있을 뿐이라 하라. 들리는 것엔 들림이 있을 뿐이라 하라. 느껴지는 것엔 느낌이 있을 뿐이라 하라. 그렇게 너의 마음이 과거에도 미래에도 나라는 생각 없이 머물 때 너는 더 이상 그것에 끌리지 않게 되리라. 그때 너는 멈출 것이다. 그리고 멈춤이 곧 해탈이다. 바이아는 그 짧은 한 줄의 가르침만으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모든 나의 분별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바이아는 그 자리에서 아라한, 곧 완전한 해탈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절로 돌아가는 길, 우연한 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는 죽음을 피하지 못했지만 죽음보다 더 깊은 자유를 얻고 간 자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음은 오랜 시간이 아니라 집중과 통찰의 한순간에 온다. 물론 많은 이들이 수년간 수행을 해도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수행의 목적은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의 깨어남을 맞이할 수 있는가? 그 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나라는 허상을 보지 않는가? 바이아는 죽음을 앞둔 절박한 순간에 그 깊이에 도달했습니다. 바이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금이 아니면 저는 기회를 잃을지 모릅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삶이란 언제 끝날지 모르며 깨달음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미룹니다. 마음이 정리되면 명상해 볼게요. 바쁘지 않을 때 법문 들을게요. 지금은 집중이 안 되니 나중에요. 그러나 삶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바이아처럼 죽음이 가까운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스스로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한 사람의 삶은 시간으로만 재단되지 않습니다. 그가 남긴 통찰의 깊이, 그가 맞이한 마지막 순간의 자유, 그 모든 것이 삶을 빛나게 합니다. 바이아는 길지 않은 생을 살았지만 그 순간 깊이 있게 깨어났습니다. 그는 더 배우려 하지 않았고 더 완벽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보이는 것은 보이는 대로, 듣는 것은 듣는 대로. 그렇게 있는 그대로를 본 순간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생각에 붙잡혀 있었나요? 그 생각을 그저 생각으로 볼 수 있다면 당신 역시 이 순간 작은 해탈을 경험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어떤 비구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무건 수행의 깊은 이유. 우리는 말을 통해 관계를 맺고 생각을 표현하고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가장 깊은 내면은 말이 멈추는 순간에만 보입니다. 불교의 수행자들 중에는 일부러 말을 멈추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수년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스님도 있었습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말 없는 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근원을 들여다보는 깊은 실천이었습니다. 발리어 경전에는 무건 수행을 투뇨바디라 부릅니다. 직역하면 침묵의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언어까지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난도, 칭찬도 하지 않기. 해석하지 않기. 반응하지 않기. 머릿속의 말조차 내려놓기. 이 침묵은 세상과의 거리를 두는 훈련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 완전히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장하 함경에 보면 한 젊은 비구가 등장합니다. 그는 출가 후 철저히 말을 끊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몇 년을 조용히 지냅니다. 어떤 이는 비난합니다. 저 사람은 다른 스님들과 어울리지 않아. 말을 안 하다니 교만한 것 아냐? 도대체 뭘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그를 지켜본 어느 노비구는 말합니다. 그는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음을 지우고 있는 중이다. 그는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지혜의 언어를 듣고 있다. 묵언은 거절이 아니라 가장 깊은 소통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우리는 자주 말을 합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내 감정을 알아달라고, 침묵이 불편해서 공백을 채우기 위해. 그러나 때로는 그 말들이 진짜 나의 마음을 가리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입을 다물어야 마음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말을 멈출 때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의 흐름을 관찰자처럼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분노, 두려움과 판단들이 소리 없이 얼굴을 드러냅니다. 중요한 것은 묵언은 그저 참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공간을 여는 일입니다. 마치 호수를 가라앉히듯 생각이라는 파도가 멎고 감정이라는 흙먼지가 가라앉을 때 그제야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바닥에서 자신의 업과 집착, 진짜 두려움과 진실을 보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관의 지는 말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역사 속의 고승들은 이 침묵 수행을 오랫동안 실천했습니다. 마하카사빠는 부처님의 열반 이후 오랜 시간 침묵하며 자신 안의 슬픔과 자비를 관조했습니다. 법정 스님은 세상과의 거리를 두며 말이 너무 많으면 중심을 잃는다고 남겼습니다. 어떤 수행자는 탁발할 때조차 말하지 않고 오직 눈빛과 예경으로만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고립된 수행자가 아니라 자신과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눈 이들이었습니다. 묵언은 소극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진실한 대화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말을 멈출 때 우리 안에 진짜 소리가 들립니다. 분별을 멈출 때 세상의 소란이 희미해지고 지혜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오늘 당신은 하루 동안 얼마나 자신에게 귀 기울였나요? 혹시 너무 많은 말과 자극에 묻혀 자신의 진짜 감정을 놓치고 있진 않았나요? 그렇다면 잠시 말을 멈춰보세요. 그리고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마음의 움직임이 들려오는 순간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부처님도 의심받았다. 깨달음을 시험한 사람들. 당신은 진짜 깨달았습니까? 부처님께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했을 때 해상은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수행자였든 평범한 사람이었든 부처님을 처음 마주한 이들 대부분은 처음엔 의심하거나 심지어 시험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은 부처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우리 마음속의 거부감과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설명보다 실천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진리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다 안다고?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사는지 어떻게 알아?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 초기 불교 시대에도 부처님은 이런 의심을 자주 받았습니다.
깨달았다고 선언한 뒤 처음 마주한 이들은 그분을 신처럼 떠받든 게 아니라 진짜인가? 라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다른 스승 밑에서 수행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지식과 논리에 능한 이들일수록 오히려 더 깊이 부처님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직후 첫 설법을 마친 뒤 찾아간 곳은 당시 유명한 수행자 세 형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불의 제사를 중심으로 한 고행자들이었고 수백 명의 제자들을 이끌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부처님은 형인 우루벨라 까삽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이 고행은 괴로움만 만들 뿐 괴로움의 끝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까삽은 무시합니다. 나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소. 당신이 말하는 건 허황된 이상입니다. 부처님은 그들과 함께 밤을 지새며 자연스럽게 실천과 자비로 그들을 돕습니다. 심지어 신통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말없이 함께하며 삶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까삽 형제는 마음을 돌리고 자신의 수백 명 제자들과 함께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말이 아닌 태도와 삶의 일관성 그 자체가 그들을 바꾼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전 두 명의 명상 스승 밑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스승들은 부처님이 수련을 마친 후 그 경지를 곧장 따라잡는 걸 보고 말합니다. 너는 이제 내 옆자리에 앉을 수 있다. 우리 함께 공동 스승이 되자. 하지만 부처님은 거절합니다. 당신들이 가르친 이 경지는 훌륭하지만 괴로움의 끝이 아닙니다. 스승들도 믿지 못합니다. 이 어린 수행자가 뭘 안다고. 그러나 훗날 부처님이 그 누구보다도 고요하고 깊은 경지를 유지하는 걸 보며 제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은 말이 아니라 부처님의 삶에서 흘러나온 냄새였습니다. 불교에서 진리는 주장이 아니라 존재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깨달았다고 큰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묻는 이에게 침묵했고 반발하는 이에겐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지혜는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무례한 질문에도 화내지 않았고 의심하는 자를 떨쳐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삶 전체가 깨달음의 증거가 되도록 하루하루를 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실을 사는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를 의심하기 전에 내 마음이 얼마나 닫혀 있는지 보고 있는가? 나는 내 신념을 말로만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행동으로도 일치하고 있는가? 진짜 깨달은 자는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는 자랑하지 않고 스스로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요하게 존재할 뿐입니다. 그 존재가 곁에 있는 사람의 삶을 바꾸고 의심하는 자의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부처님도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설명 대신 실천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진리를 살고 있습니까? 삶을 다시 보게 만드는 불교의 순간들. 우리는 지금 작지만 놀라운 열개의 장면을 함께 지나왔습니다. 부처님이 괴물로 오해받은 순간, 침묵 속에서 마음을 닦은 수행자, 죽음의 찰나에 도달한 깨달음, 천상계마저 무상하다는 가르침까지 이야기 하나하나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 안엔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한 물음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진심인가요? 습관인가요? 나는 한 생각에 윤회 속에 살고 있지는 않나요? 불교는 말합니다. 진리는 신비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다. 경전은 고요하지만 그 안의 메시지는 지금 우리의 삶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이 10편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잠깐의 멈춤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돌이켜보는 여백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는 그 순간에 깃들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 안의 작은 깨달음도 조용히 미소 짓고 있기를 바랍니다.